며칠 전 신문에 유엔 산하기구에서 발표한 2018년 세계 행복 지수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세계 156개국 나라들을 중심으로 어느 나라가 행복한가 하는 그런 지수들을 평가했는데, 핀란드라는 유럽에 있는 나라가 1등이고요. 미국은 18위, 그리고 한국은 57등.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 57등 했다는 게 놀라우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작년에 55등인데 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시는데 미국 백성들처럼 18등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미국에 살면서도 57등의 행복감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아니면 1등의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하고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이 핀란드에 산다고 우리가 행복하고, 미국에 산다고 덜 행복하고, 한국에 산다고 덜 행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우리 안에서의 만족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이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은퇴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목회하신 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지켜보니까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도도 보았고, 땅 팔고 막 이것저것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은 참 많이 봤다. 그런데 자기 성질 머리에 뽑아버리는 사람 못 봤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픔이겠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아도,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와서 나는 구원받음 받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 온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니까 온유한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자, 거꾸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럼 온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한자를 찾아보니까 따뜻하다를 뜻하는 온자와, 그리고 부드럽다 하는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이 어떤 걸까요? 사람들이 뭘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남에게 절대로 싫은 소리 못하는 그런 사람,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맞춰주는 그런 사람, 그냥 마냥 좋은 그런 사람을 오늘 세상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온유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들어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들고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그 분노를 폭발하시고,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책망하시죠. 와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제가 한 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욕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말은 마귀의 새끼라는 뜻이죠. 얼마나 무서운 욕입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휘칠한 무덤들, 이 외식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 욕을 치고 야단을 치십니까? 그 기준에 따지면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 아닌데,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온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적인 온유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온유가 도대체 뭘까? 온유라는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난을 견뎌내다, 훈련을 잘 참고 받다, 짐승을 길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지는 그런 온유가 아니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들을 잘 견뎌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참아내는 그것,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야생 동물들을 잘 훈련해서 주인의 뜻에 잘 순종하고 잘 따르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쉽게 말하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온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나운 맹수들 잘 훈련해서 쇼를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사자 같은 것, 호랑이 같은 것, 그런 것, 그다음에 코끼리 같은 것들을 조련사가 채찍하거나 탁탁 그러면 잘 움직여서서 사람들 앞에서 이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 상태를 온유한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시골에, 옛날에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흔하게 봤던 장면이 있을 거예요. 송아지가 자라면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만들고 등에다가 어깨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동네에서 제일 무거운 연자맷돌을 메어서 하루 종일 끌고 다녀요. 그럼 이상하다고요. 왜 저렇게 송아지는 못 살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송아지는 못 살게 굽니까? 그랬더니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제 가치를 세우는 거래요. 송아지는 송아지 그대로 놔두고 망아지는 망아지 그대로 놔두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잘 연단돼서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목적에 맞게 운송할 때는 운송하는 모습으로, 땅을 갈 때는 땅을 갈 때 모습으로, 주인을 태워갈 때는 태워가는 그 모습으로 잘 길들여진 것을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망아지가 멍에가 풀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들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잘 만들어진 믿음의 그릇 되어진 상태를 온유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 맹수 같은 그런 기질들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앉아있지만 고상한 척, 아닌 척, 예쁜 척, 아주 인격이 좋은 척 앉아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이 있는 그것을 탁 건드리면 봉선화처럼 톡 터지잖아요. 그냥 바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숨겨져 있는 잠재적인 기질이잖아요. 사람들을 물고 해치고 나를 건드리면 아프게 공격하고 난폭한 성향, 그 죄성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 그냥 살짝 숨겨뒀을 뿐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양대로, 그 생겨먹은 대로, 그 성깔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성깔대로, 그 본질대로, 그 모양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죠. 우리를 통치하시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깎고 다듬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깎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온유의 과정들에 있는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깎아서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그 마음에 맞춰져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온유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다 내주에 계시는데 차이가 두 개죠. 하나는 성령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반응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잘 순종하며 잘 다듬어 가지는
온유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성경적인 성질 그대로, 내 성품 그대로, 내 본성 그대로, 내 악한 죄성 그대로를 여전히 품고 여전히 살아가면서 육적인 사람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에요? 육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거짓된 안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영적인 분들로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분은 이런 얘기에서 온유라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을 정리하는데 불평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들여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받아들이고 내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드러움과 인내로 유지해가는 것, 아프고 힘들지만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견뎌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아주 가장 적절하게 정의해 놓은 온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자극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자극은 외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죠. 근데 그 자극 앞에 반응하는 내적인 반응들은 각자 다르죠. 어떤 사람은 참고 인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승질대로 폭발할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반응하는 사람,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 멘탈이 좀 강하네, 그 멘탈이 강하다, 정신력이 강하고 내적인 다스림이 강하다. 우리가 말하는 온유는 자기 멘탈이 강해서 마음의 내성이 강해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그 인간적인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내 성질대로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러지 마, 성령님 하시는 말씀 듣고 가라앉히는 것. 오늘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쏟아붓고 싶은데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요. 말씀이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님 앞에 순종해서 내려놓는 것, 자기를 죽이는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참음이 아니라는 거죠.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자신의 본능을 다스리는 사람, 자신의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신의 갖고 있는 충동을 잘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평상시에 보면 얼마나 부드러운 분이에요. 네? 더할랍시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근데 자기의 자존심만 딱 건드리면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 나는 뒤끝은 없습니다, 앞끝은 있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온유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냐?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의 성질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질 못 이겨서 사람까지 죽였던 살인자였잖아요. 그 성질 때문에, 고노모 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고 광야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길들여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도 그놈의 혈기가 죽지 않아가지고 내가 물을 내겠느냐, 이 바위를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혈기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놈의 성질 못 죽이면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놈의 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혈기, 참지 못하는 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으로 이 모세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모세를 인정해 주시는데 보십시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함으로는 최고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그 길들임 속에 조금씩 되어졌기 때문에 그 혈기였던 살인자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아내가 죽고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게 돼요. 재혼을 했는데 이 구스라고 하는 건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또 이방인하고 결혼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쏟아부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했던 두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형 아론하고 누이 미리암하고. 그런 거 보면 결정적일 때 보면 배신하는 사람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믿었던 사람들, 나의 편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격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시면서 이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정을 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누구 저 집사는, 저 누구 성도는 참 온유함이 크다. 이런 그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혈기가 방장합니까? 그래서 그 혈기 못 참고 말고의 귀까지 잘라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나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여 성도를 잡아 죽이는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다 내려놓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면서 자기를 때리는 사람 앞에도 순복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 앞에서도 기도해주는 놀라운 온유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요한, 야고보 하면 사도, 사랑의 사도들이 아닙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에 사마리아 성을 통과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원하는 청원이 있어요. 무슨 청원일까요? 예수님, 저 못돼 처먹은 인간들, 저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십시오. 와, 이런 혈기방장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개떡 같았으면 우리 아들일까요, 여러분? 그랬던 요한과 야고보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대.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혈기방장하고 여러분의 본성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니까 이제는 온유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들로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전남 곡성이라는 곳에 가서 이게 방송을 하고 인터뷰를 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때 107살 난 할아버지가 107까지 살기는 쉽지 않은데 107살 난 할아버지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살짝 기분 나빠하면서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해. 107살 난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라는 소리가 듣기 싫은가 봐요. 형님이라고 해. 이상용이 얼마나 머리가 빠른 사람이에요? 형님 오래 산 특별한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비결이 있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비결은 뭐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죽지 않고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용 씨가 형님 그동안 사시면서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테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았을 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참고 잘 견뎌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미운 사람 많았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많았지. 근데 그냥 내버려둬. 시간 지나더니 다 죽던걸.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마지막에 더 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즐겁게 살아. 그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화내지 마. 화낼 때는 그냥 웃어버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온유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로마서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친히 원수 갖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세상의 환경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뭐 사람하고 아둥바둥 살지 말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과 씨름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쓴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기에, 그러기에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온유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질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온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손해가 많을 텐데요. 그런데도 온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맺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스승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서 있을 때 수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스승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 아니신가요? 찬송가 506장 보니까 예수도 알기 원함은 성령의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가르쳐줘요. 우리를 거룩한 뜻을 행하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여러분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서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죄성을 가진 대로, 우리 본성을 가진 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성령이 오셔서 뭘 하셔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자,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 속에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면 꽤 불편하실 거예요.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 책망하시고요. 내 승질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화내야 될 타임인데 잠깐 성령님께서 타임아웃을 시키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하시고 견고하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도구가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의 동기를 아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못된 동기까지 다 아시더라고요. 성령님은 그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고 잘라내버리시네. 수술하시는데, 여러분, 수술하는 게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좌우의 날선검 하면 딱 생각하시면 돼요. 스시칼. 예, 스시 아시죠? 스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의사들의 메스 얼마나 잘 잘라져요. 스치기만 해도 피가 툭툭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의 칼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역사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뭘 한다고요?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시는, 수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수술하는데. 여러분, 교정받으러 가보신 적 있나요? 교정받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프다면 더 세게 꾹꾹 눌러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왜 그래요? 견뎌내야 고쳐지니까. 왜 주님께서 말씀의 그 칼을 가지고 우리 안에 아픈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왜 자꾸 찌르시고 책망하실까요? 왜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휘둘러 대시니까, 성령이 휘둘러 대시니까 찔리는 데마다 피 툭툭툭 떨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앞에 드러나잖아요. 그 적나라하게 고발된 그 모습을 주님은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수술하셔요. 닦아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버려야 될 걸 잘라내니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은 아파야 정상이에요. 아파야 정상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프세요? 찔리세요? 고통스럽어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프니까 축복이라고요. 아프니까 변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찔리니까, 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힘들어도 받아야 되고요,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결해지고 복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요것만 잘라내면 건강해진대요. 근데 그 아픈 게 싫어가지고 수술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암덩어리가 번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의 성령이 건드려주면 아파요. 힘들어요. 왜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잘 그렇게 못 살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다 아파요. 저도 아프고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게 암덩어리래요. 성령님이 잘라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잘라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자극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데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죠.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줘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잘 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땠어요?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이게 받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찔렸어요.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어찌하면 될까?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의 가슴을 찢고 자기의 옷을 찢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져요. 자신의 가슴을 찢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니까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이 또 있어요. 몇 장 더 가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찔렸어요.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기의 가슴을 찢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를 가는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질러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불편한 사람들은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저기서 불편한 소리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귀를 막아요. 귀를 막는다는 것은 마음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였어요. 자, 똑같은 말씀인데 한 사람은 가슴이 찔렸을 때에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의 자리로 가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받는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 앞에 찔림은 똑같은데 이를 갈아요. 스데반에게 이를 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갈고, 그리고 거기서 멈춰 소리를 내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소리를 낸다고요. 그리고 어때요? 소리는 소리로 끝나지 않아요. 행동을 하게 되죠. 뭘 행동할까요? 스데반을 끌고 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가서 자신의 가슴을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인다고요. 이게 나타나는 전혀 다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 왔을 때 이를 갈 수도 있고요,
내 가슴을 찢을 수도 있고요. 내 가슴을 찢는 사람은 회개하여 구원의 길에 이르지만 이 일을 갈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말씀을 없애버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찔림이 복이에요. 그런데 더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찔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찔림 앞에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 찔림 앞에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나를 바꾸겠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반응,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를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그러기를 바라기 원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전제가 그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데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우리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고 가정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 전체를 부흥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통로로 쓰임받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복음의 장애가 되어져서 방해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뜻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접고 내 뜻을 접고 주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아도 주님 말씀이 더 옳습니다 라고 내 뜻을 접어서 항복하는 심령, 그게 온유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항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에 민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동일하게 성령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더 옳아요, 내 본성이 더 올 테니까요, 내 성깔이 더 옳아요. 그래서 그 생긴 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글렌 교수라는 분은 이런 얘기,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든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휘저릴 때마다 나를 하나씩 하나씩 접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 항복하는 것. 항복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아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거부하고 불순종하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성령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맺어진다고 안 하더라고요. 열심히 헌신한다고 맺어진다고 안 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24절에 나와요. 24절 보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사람이 죽은 사람, 성령이 거하셔서 옛사람이 죽고 자기가 죽은, 육적인 자기가 죽은 사람들에게만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교회를 헌신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충성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성령님 앞에서 나를 죽였느냐,
얼마나 내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 온유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 죽었습니다. 이게 사순절 아닙니까? 주님 나 죽었습니다. 얘는 나는 죽고 나는 구속한 주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도했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맺어가는 열매가 온유함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토록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고백하고 붙잡았던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 죽을 거 있나요? 우리와 다른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